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경,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조역입니다. 이 시간 우리 태백의 조정길 김옥성 두 어르신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막대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면서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막대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막내입니다. 이번에 우리 74개국 초청했는데 그중에 7나라는 비자 때문에 못 오고 67개국이 참여한 WRC였습니다. WRC의 그 제목 다 기억하시죠?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우리 교회는 영혼 응답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 끝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번에 이번 WRC에는 못 갔지만 2026년도에는 다 함께 갈 거로 확신하고 믿고 우리 지금부터 WRC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거기 가서 WRC 망대로 거기 참여 이제 큰 대회는 다 같이 참여하는 거지만 WRC 망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WRC 망대를 세우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이번 주간에 계속 3가지 질문을 하셨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WRC에 참여를 했거든요.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말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옆에 뭐 랩런트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목사님은 왜 여기에 서 있어요? 속으로 좀 물으면서 이제 그 주변도 돌려보면서 또 그럼 우리 전체는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뚝 던지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계사에서도 말씀했지만 5천 종교 237을 우리가 가거든요. 237 나라는 우리가 많이 가봅니다. 저도 한 2개 나라 제주도까지 합쳐서 3개 이제 가보는데 237 나라는 더 가보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5천 종교까지 못 들어가요. 사실은 5천 종교는 사실은 한 달에 1달러 그 1달러로 한 1,5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1달러도 못 쓰고 사는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의외로 사각지대, 지향지대가 많아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의 어떤 많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것을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향지대가 참 많아요. 보면 찾아보면 그걸 잘 찾으면 참 그게 한번 모양 바뀔 수 있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사에 그랬잖아요. 계속 이런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세계 복음화를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 않아요.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라 그랬거든.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그러면 이 WRC를 통해 나는 이번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나의 몫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작은 교회였지만 또 WRC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해납 백천상 이번에 탑 랩런트한테 해납 백천상 정도를 줄 정도로 이렇게 헌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은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건데 나의 몫이 뭐냐, 나의 역할이 뭐냐, 내가 뭘 하라는 거 이쪽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겠다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질문하고 찾으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형들은 육신적으로 훨씬 잘 나가고 훨씬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전부 거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다 매여 있는데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걸 결단한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의 인도함이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면에서 사울이 키도 크고 뭐 용모도 훨씬 수려하고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윗은 언약 붙잡고 결단한 거죠. 나는 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 결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로마 소국이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내 어떤 위치, 내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다 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여기 이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목사 하라 그럴 때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신학교 가르칠 때 나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나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를 깨닫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성경적 전도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는 뭔가? 내가 내 평생에 오직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질문을 이번 주에부터 평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를 통해 성취할 언약이 뭔가?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 빠지고 싶어 듣게 하는 거. 제게 주신 언약이거든. 사도행전 19장 10절.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갔다 오면서도 계속 미국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민 간 사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똑똑하니까 전부 옳고 뭐 그러다 따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돌아오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사야 6장 13절을 주셨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은 뭐냐?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네가 아니고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거 10분의 1도 없어. 10분의 1도 안 남고 다 무너져도 거룩한 씨앗이다. 저는 우리 도담이하고 유준이가 거룩한 씨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에게 보낸 아이들, 붙여주신 아이들인데 저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합니다. 그것이 또 제게 주신 또 미션이잖아요. 또 사모에게도 주고 제게도 주신 미션인데 거룩한 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WRC가 시작되기 28차까지 많은 우여곡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조금밖에 안 갔는데 가보니까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난 내 혼자만 가는 줄 알아서 우리 교회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많이 오셨고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 불신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모니터를 보고 나는 인터넷으로 이 컴퓨터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불신자는 이런 결단을 나 했죠. 좀 아쉽지만 뉴에이지 쪽이죠. 그러면서 또 핸델 같은 사람은 오르간, 남의 오르간을 보고 나는 저기 음악가가 되겠다. 이 결단을 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나는 세계를 하나로 통하겠다. 이 사람은 아쉽게도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언약을 잡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경기도에 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전도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거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덕평에 와서도 여기 어떤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현장이 RUTC 훈련장이 됐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저를 영월을 보냈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영월과 7지역을 놓고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했을 때 주신 답이 뭡니까? 이 지역의 단종지와 김상간제를 통해 우상과 무속 점술에 빠진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이 지역이 정말 치유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답이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눈을 열어서 볼 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오늘 뭐 말씀하신 양산으로 세계 문제잖아요. 양산의 문제고 세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그래서 오늘 다 하나님이 서로 읽어보는 다윗에게 준비시킨 것이 뭡니까? 다윗에게 준비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실패했다, 성공했다, 너무 그게 따지지 말고 나 조만한 응답 받으면 이거 응답이다. 뭐 좀 문제가 오고 아이고 응답이 왜 없나? 낙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이루실 그 언약을 놓고 준비시키고 있다.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미래 준비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난 그때가 언약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여호와의 신이 이보다 감동된 자를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흑암을 꺾는 시간표. 그런 시간들을 거죠. 그리고 아침과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리고 큰 고통의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한 게 없다. 지난주에 저희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 망대를 세우고 아가서 4장 4절에 나오죠. 세계를 세우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계 살릴 성전을 주고 이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중간간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이제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또 후대 살리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이 사단의 마음에 7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 이번에 도담이하고 유준이하고 그 롯데 거기서 그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롯데 거기 들어갔는데 나도 물 들라고 처음 들어갔어요. 저는 뭐 아버지가 그런 데 데려간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뭐 희한한 거 다 있더라고요. 저도 애들 덕분에 한번 가봤는데 뭐 퍼레이드를 하는데 너무 막 판타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애들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런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그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이었어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서 우리가 그래 살고 있었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사단은 나라는 거, 그죠? 심어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런 것 가지고 다 진짜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속점수 그 운명 6가지. 참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뭐 목사라는 거 이거 전부 소용없어. 이 목사라는 그런 거 사단이 떨질 않아요. 제일 쟤들 데리고 다니면서 좀 보조 역할을 했거든요. 어디 가지도 못했어. 그래도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연하게. 막 그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와가 옆에 있어. 또 이 친구하고 연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옆에 딱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나는 보조 역할만 하고 또 닦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계속 성령 충만하게 잘했는데 마지막 날에 뭐가 화가 한번 탁 올라오니까 와 사단이 그거 막 틈을 타가지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내한테 그리고 차가 막히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막 야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담 못하는 거 절대로 이 나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또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17개 망대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복잡하고 더 세밀해진 시대 아닙니까? 구체화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딱 열려야 사실 그리스도 망대 세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킹 오브 킹스 영어를 열심히 하더라고. 보러 가세요. 전원할 수도 있어. 전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중의 킹 오브 킹스 왕중의 왕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왕중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 사람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는 참 왕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참 제사장 아닙니까? 이 세 가지만 진짜 깊이 묵상해도 야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다가도 깨가지고 진짜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또 자고 그래 또 그럴 거예요. 이것만 묵상해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묵상 가운데 계속 있어지니까 어떤 벽을 다 넘어선 거예요. 어떤 벽입니까? 외로움. 다 보면 다윗도 조금 왕따를 당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세가 다 7 형제들 다 오라 그러니까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다윗은 오라 소리도 안 했다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거 다 하냐 물었어요. 아니면 한 명 더 있다고 이제 말하거든.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얼마나 사실 양치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잠 못 자요. 늘 짐승들하고 물어가거든. 싸워야 되고. 그런 데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찬양을 바꾼 겁니다. 이걸. 그렇죠? 그 외로움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분명히 복음의 망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막는 형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복음 막는 줄도 모르고 막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 마구 무심하고 야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이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을 막는 건 줄은 몰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하루 좀 돈 좀 들어오고 이러면 좀 행복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는 줄도 모르는데 복음 막는 형들을 봤을 때 막 야, 니 악한 놈이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랬잖아요, 형들이. 그때 내가 왜 이긴 거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넘어선 거예요. 사울 왕이 분명히 약속대로 안 해요. 딸 준다 그래놓고 딴 데 시집 보내버려요. 그래놓고 막 시기 좋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야, 그것도 한 20년 가까이 그래 한 거예요, 사실은. 야,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로 또 사울 왕을 죽었다고 보고하고 오는 그 사람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죽었다고 보고하는 그 사람을 그냥 칼로 쳐 죽입니다. 그죠? 참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말하자면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다윗한테는. 다윗은 사단이 원수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사울 왕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것을 자백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섰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압살롬과 이 신하들이 배반해가 했을 때도, 그렇죠? 시므이가 저주하고 할 때도 그 그릇을 오히려 키우는 계기가 되고, 노전에 오히려 이 후계자와 정확한 이 올바른 신하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으로 바꿔줬죠. 이게 전부 벽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300%를 준비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그게 결국 기도거든요. 기도는 매일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100%.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살리는 어떤 기능, 사자하고 곰들이 왔을 때 그 급소를 때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급소를 안 때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 급소를 때릴 수 있는 기능 전문성이죠. 이거 100%. 그 다음에 미래를 미리 보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 미래 100%, 300%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윗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가장 기준이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영적 서밋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도 영적으로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악심이 들려가지고 막 헤맬 때,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거죠. 그때 헤맬 때 찬양으로 악신을 떠나버리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세상 나가기 전에 이미 준비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들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도담의 유주리도 하나님 키우신 거 사실. 단지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맡겨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도록 자꾸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물론 야곱이 마음에 돋아있지만 야곱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아버지 뒤따라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총리가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전부 다 공통점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되고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문제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 환경이 나빠서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저 하버드대나 막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쓰임 받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저 시골의 촌에 있어도 요셉 같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한나가 물론 기도해서 태어났지만 그 언약궤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다 외롭게 목동 키우는 거기서 아버지가 뭐 심부름 시킨 거 하나 외에는 크게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뭐 물론 기도의 배경도 해주셨겠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영성과 지성, 믿음과 기능. 예. 지금부터 뭐 가정 환경 탓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탓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부터라도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예, 엘리사 같은 사람도 그냥 농부였어요. 시골에. 그래서 농부였는데 근데 농사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도 엘리야가 그때는 이 지명수배를 당하고 이거는 엘리야 따라가면 사실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붙잡고 그 언약, 그걸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번에 성경 학교 가가지고 또 다니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엄마가 좀 안 아프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했다는 게 그게 애들 기도죠. 근데 가보면 다 대부분 내 중심의 기도예요. 내 중심의 기도. 그죠? 근데 진짜 이 기도 제목도 좀 바꿔봐요. 근데 엘리사는 뭡니까? 나에게 갑절이 영감을 주옵소서. 그 시대에 참 우상 숭배하고, 그죠? 왕이 장가 가가지고 그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공주를 맞이해가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어 놓은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나는 내게 갑절이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이 전부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절대 마음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절대 마음대로 세워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딴 거 아닙니다. 새벽에 올 수 있으면 새벽, 수요, 금요, 주일 1, 2부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거기만 집중해도 돼요. 그러다가 특별히 집중할 게 있으면 뭐 시간 따로 세워서 40일 하고 그러죠. 맨날 어떻게 40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를 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 요게벳, 한나, 이세, 오바다, 이드로 이런 로마서 16장의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나를 절대 마음대로 세워질 때 절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 해결하겠다는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결단도 좋지만은 진짜 이 결단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나는 예배 생을 걸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충분하고 완전한 답을 얻겠다. 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골리앗은 다곤신의 이름으로 왔거든요. 다곤신이 얼마나 엉성한 것을 알고 있어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건지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이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17장 45절 39절을 찾아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구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다윗에게는 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모든 것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왜 가난과 질병, 어떤 무능이 올 때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걸 통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저도 사실은 목이 좋거든요. 목이 이렇게 된 게 별로 없어.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그러니까 목이 좀 가는 사람을 좀 이해 좀 해주라고.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말이 왜 저리 답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만 내가 목청이 막 크고 이러니까 막 고함을 잘 지르고 이러니까 혼자 막 목 좋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거든. 이제 조금 겸손하게 해주면서 이제 기도시키고 이제 기도문을 좀 터뜨려주고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영적 서비스로 준비되고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는 세상 살리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세계 살릴 성전을 또 준비하고 이런 여정을 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망대, 나를 영적 서비스로 먼저 세우라. 그러려면 먼저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복음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 이제 내가 새 가족이라면 내가 좀 더 뭔가 1대1로 나를 좀 나 자신을 세울 때 조금 1대1로 나를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분을 좀 붙여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좀 내가 뭔가 사역자로 조금 준비되어 있다면 또 내가 도울 사람을 좀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1대1 이런 만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는 진짜 좀 눈물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무엘도 그 당시에 나라 사울에게 맡겼더니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던 그 눈물,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다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만 눈물의 사람이 아니고 다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 부모가 또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눈물의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 상태라는 게 결국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 사람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붙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들을 막 내 편에서 생각하면 아이고 장가가려고 만나는 거지, 밥 먹으려고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시오. 한 명이라도 복음 주에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면 아니니까 안 들어요. 뭐냐, 그 시간이 아니니까 또 안 들어요.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또 기도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다 담 뛰어넘어가면 도둑놈이고 깡도고 절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신다.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족 상기 이거 했는데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은 또 그 현장에 또 만나시더라고요. 만나시면서 이제
WRC 이제 끝나고 언제 뭐 간다 이런 일정도 다 나오고 막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뭐 리더 WRC 그리고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산업성경부터 쭉 그것이 싹 다 이 랩넌트 메시지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파수꾼이야. 나를 복음의 마음대로 세우고 나를 만난 그 가족들 가문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의 마음대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예. 그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가 필요하죠? 망대가 필요한 거죠. 그 복음의 마음대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계속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그거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낸 것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5가지 그리스도 언약. 창세전에 계시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곧 오실 거죠. 약속이죠. 서실 거죠. 분명 우리 가까이 있다가 서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오직 하게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난다. 요게 사실은 이번 리더 4개, WRC 3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4가지 메시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도 않고 10개의 메시지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지금. 가지도 않고. 저는 갔다가 왔는데, 발이 땀나도록 보조로 따라가는데, 그죠? 네,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이렇게 요게 메시지 요거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흑암 망대를 밖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 힘 가지고 재앙으로 각인된 곳 살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 가지고 사탄의 문화의 뿌리를 치유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갱신이 돼야 돼요. 류 목사님 이번에 55세 이상은 갱신이 안 된답니다. 저는 55세가 넘어버렸거든요. 나도 큰일 났어. 갱신 안 되지. 그래서 진짜로 진짜 기도시키려고 목까지 일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라. 그래, 생각이 늙어버리면 사람이 진짜 늙어버려요.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생각이 젊고 갱신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그 상임위원들 나이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갱신을 한다. 70이 넘었는데 80이 다 돼가는데 갱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젊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생각이 늙어버리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거기서 영적인 상태는 스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에 체질과 운명을 바꾸는 자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속 세계복음화의 방향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갱신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망대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이번 주간에 꼭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음의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언자, 참 영적 서밋으로 또 절대 마음대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